책 추목, 책 추목에서 9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제리 브리지즈가 쓴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리 브리지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 목회자입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란 말이 여러 형태로 600번 이상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서는 술이나 담배, 춤 따위를 금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이란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매너리즘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거룩한 삶이란 이 세상 죄악의 길을 떠나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도덕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리스도 교회가 번번이 하나님보다 주의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다는 사실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는 승리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은 하나님 지향적이며 승리는 자아 지향적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좇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할 때에야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그 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있다. 세 번째, 어떤 죄들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일들을 타협함으로써 점점 더 큰 일에서까지 타락해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죄를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피해로서 여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 행위로 여겨야 한다. 자신의 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조금도 악한 점이 없으며 그분 자신이 도덕적 순결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준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 술수이며 그가 하와에게 사용했던 속임수이다. 비록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면류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며 그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이며 그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하박국 1장 13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은혜스러운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오히려 그의 성도들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성품, 태도, 성정,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흘리는 참 회의 눈물마저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나을 게 없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오 주여, 당신의 장막에 거하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편 15편 1절.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흠이 조금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슬퍼하며 사는 것 자체가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내 삶에 실제로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열망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슬퍼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찾고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탄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불어넣는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행할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숨으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었다. 거룩함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중에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에 대해 얽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 질투, 물욕, 성급함, 정욕 등과 싸우고 있다. 우린 여전히 과식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비판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조금씩 여러 가지 죄악들을 탐닉한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만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성령을 의존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므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어쩐 일인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세력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해서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의지의 갈등이다.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자신이 이전에 죄의 사슬에 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지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 된다. 죄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죄의 습관에 얽매여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한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젓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리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죄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꿔버린다. 식욕을 탐식으로 바꿔버린다. 옷과 집에 대한 필요를 물욕으로, 성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을 부도덕으로 타락시켜버린다. 우리는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불의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이 죄의 왕국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여겨야만 한다. 그리고 죄에 용감히 맞서서 대항하라. 우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통회하였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힘에 대하여 더 잘 알수록 그게 별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믿는 자 속에 죄를 지으려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보러 넣어주신다. 성령을 조치라. 죄는 그 왕자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죄가 거주하는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마음 깊이 감추어진 숨은 동기, 비밀스러운 음모, 꼬이고 뒤틀린 모습들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마음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속이기를 잘한다. 마음은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거룩한 삶은 그 마음에 감추인 죄의 동기와 악한 생각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슬퍼하는 것이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 암송하라. 죄는 욕망을 통해 역사한다. 모든 욕망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만든다. 당신이 특정한 유혹에 잘 넘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유혹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욕심은 잽싸게 그 유혹을 붙잡고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듯이 유혹이 오면 우리의 욕심은 죄를 짓는 곳으로 치달아 달려간다. 유혹이 가까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라.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라.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이번만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별히 죄 가운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로 더럽혀져 초라한 우리의 몰골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곳을 비추어 거기에 숨어있는 더러운 시궁창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라. 그리할 때 회개에 이르게 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원해야 한다. 원한다는 말은 열의를 가지고 결심한다는 뜻이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깃들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라. 성령께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없이는 아무도 부패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라. 우리가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능력을 주셔서 그분께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를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준비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 성령을 의뢰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라.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 암송의 목적은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데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되는 일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 그것이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혹시 그것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는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 반드시 길러야 될 것이 결단력이다. 이제까지 죄의 습관을 길러왔으므로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야 한다. 죄를 어느 정도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라. 더 깊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 습관은 쉽사리 없앨 수가 없다.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잦은 실패에 부딪히더라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 능력이나 인격을 바르게 가다듬고 갈고 닦아 온전하게 하는 연습이다. 아침 식사 전이든 후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라. 묵상의 목적은 적용,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많은 실패가 있지만 인내가 또한 필요하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일어나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거두면 인격을 거둔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죄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세상은 이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굉장한 열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설득한다. 이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구식이라고 비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몸을 더럽히는 음란, 불결, 방탕, 술 취함을 버리라. 영을 더럽히는 증오, 불화, 투기, 분노, 이기적 야망을 버리라. 질투와 교만과 쓴뿌리와 비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버리라. 사람을 향한 쓴뿌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하였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반복이 중요하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짓게 된다. 죄를 눈감아주는 의지의 행위가 거듭되다 보면 우리의 의지는 가벼운 죄의 유혹에도 쉽사리 굴복한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습관을 들이면 계속적 반복에 의해서 거룩함에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 죄는 멀리할수록 덜 짓게 된다. 한 번에 다 완전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반드시 순종하고 포기하지 마라. 결코 예외를 두지 말라. 이번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포기할 때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 순종하면 기쁨을 얻는다. 죄를 지으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에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 훈련시키라. 번번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인내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